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상과 또 우리 인간의 죄성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사기 1장과 2장은 두 장 다 사사기의 이 서론 부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먼저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업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이 사사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 사사기의 서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와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패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왔는데 이 사사기의 패턴은 한 5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압제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5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다시 압제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환하는 형태가 그냥 일정한 순환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이 5단계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선형 타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런 5가지의 단계가 나오지만 어떤 압제자의 그 강력함 정도라든지 아니면 압제를 당하는 기간, 혹은 사사들의 윤리성이나 영적인 상태, 혹은 이제 백성들이 사사에게 협력하는 정도, 그리고 사사가 구원해서 통치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점점 좋은 쪽에서 이제 좋은 것들은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안 좋은 것들은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똑같은 이 순환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점차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이해하기에 좋고,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보는 2장 11절 첫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목전에라는 뜻은 이제 여호와의 눈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은 그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소견에라는 말이 이제 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되고, 또 뒷부분에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백성들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차이는, 초반부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악을 행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판단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눈에 오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조차도 이제는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렌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떠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판단 기준과 세상을 보는 렌즈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또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죄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를 해서 이제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렌즈를 갖지 못하고 세상의 눈 그리고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사사기 후반처럼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에 보면 바알들이라고 해서 복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반해 바알은 복수의 형태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왜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이제 이 12절 말씀,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이제 지금의 세대가 아니라 과거의 세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오늘날과 상관없는 과거의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하였던 그런 과거의 신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를 내려서 조상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제 또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이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를 공급해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광야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세대가 사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환경과 시대가 변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광야에 살지 않았고, 또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변화를 맞이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것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살았겠죠. 같이 공존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두 집단이 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농사를 지었을 거고, 가나안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돼서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일평생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뭐 도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방법들을 굉장히 잘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뭐 농사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어봤겠지만 당연히 수확이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지었을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농사와 관련되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뭐 농사에 대해서 또 묻고 그 비결을 배우고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나안과 이제 이스라엘은 원수니까 전혀 교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같이 사는 이상 전혀 교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그 위구르 지역에 제가 한 1년 있었는데, 그 위구르는 지금도 한족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하고 막 투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아예 뭐 쳐다도 보지도 않고 담을 쌓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들도 다 이제 서로 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교환하고 공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이 가나안 족속과 지금 대립 관계에 있지만 당연히 이런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교류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치명적인 그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농업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제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바알 신을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도 잘 짓고 또 이제 바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시대가 변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도 살지 않기 때문에 만나나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광야의 신인 여호와가 아니라 농사의 신인 바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11절에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또 역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아무것도 정말 없고 의지할 게 없었던 그 광야 같은 시기를 살았을 때가 다 한두 번씩은 계실 텐데 그럴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내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의지할 다른 수단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씩 생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도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면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없었을까요? 또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면 진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농사에 필요한 비를 공급받지 못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아니라고 하죠.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 둔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가는 신명기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알려주는데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는 그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농사를 짓는데 이 필수적인 비를 공급받지 못하고 또 농작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우상은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둔갑한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마치 자기가 안 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를 더 잘 섬겨야 네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가졌는데 이 돈을 가졌어도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돈이 행복의 다가 아니었구나, 틀린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다행인 건데 근데 우상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것이야.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나를 더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우상은
그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섬겨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우상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우상을 더욱 열렬하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보면 바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우상들을 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을 읽었는데 보면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모든 백성들의 신을 이제 다 섬긴다고 하였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이제 가나안의 그 바알의 배우자가 되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고 이제 그 아스다롯이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에게서 모자라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 아내의 신까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더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무서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진노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코가 달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분노를 발산하는 신체 기관이 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가 씩씩거리면 코에서 콧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성품 중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말은 원문으로 하면 코끝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코에서 이제 화가 콧김이 외부로 발산되어야 되는데 코가 길면 그 발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가 길다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였는데,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이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저 이유 없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적들을 패배시킬 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적의 손에 이제 넘김 당하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그런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들의 참 삶이 비참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15절 끝에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했다고 할 때 이 괴로움이란 말은 앞에서 그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도 지금 악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악으로 그것을 갚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사사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결과만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계속해서 안 좋은 더 심한 징벌만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 그러다 이제 이것이 16절에 와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행동으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순간에 뜬금없이 사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회개를 했다거나 뭐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거나 그러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17절을 보면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한 4가지의 행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먼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절했다. 그리고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갔다. 이렇게 4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외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일방적인 은혜도 더 심하게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도 이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악을 행했는데 또 4가지의 행위로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호와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이렇게 4가지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은 4가지의 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4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여기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이제 끝부분에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언뜻 봤을 때는 부르짖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돌이켰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근데 사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신음소리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에스겔서 30장 24절에 쓰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바벨론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 쓰이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가 부르짖은 게 어떤 뭐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뭐 비명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압제자의 그 압제의 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제 부르짖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또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올해 5살이 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뭐 잘못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리니까 뭐 큰 잘못을 하진 않는데
뭐 어쨌든 뭐 방을 어지럽힌다든지 이제 잘못을 하면 또 이제 자기가 혼을 내겠죠. 그 혼을 내면 애가 웁니다. 거기서 울 때 자기가 막 잘못해서 뉘우치어서 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혼나는 게 무섭고 또 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그래 지금 되게 울고 있는데 뭔가 이제 좀 반성한 것 같네. 이제 안 혼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혼내는 게 아니라 애가 비록 진정으로 뭐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지만 그 우는 것 자체, 고통 당하는 것 자체를 이 아빠 입장에서 너무나 그거를 보기가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이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진짜 즉각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규범적으로 또 법률적인 결정으로 인간을 즉시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돌봄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긍휼함으로 반응하심으로 그분의 자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율법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죠? 율법의 역할이 이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법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은혜를 더 그런 상황에서 넘치게 베푸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 우리의 죄악보다 더 넘치는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의 절정이 그 다음 절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행한 행위 자체도 악의 절정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더욱 타락했다 할 때 이 타락이란 단어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역하였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의 정점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먼저 이 타락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패하다는 말이 이 앞에서 타락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그 노아 시대 때 온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했던 그러한 아주 굉장한 또 죄악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패역이란 단어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또 대대적으로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적으로 지은 그런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다는 것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죄도 지금 과거의 그 대대적인 반역과 같은 극심한 것임을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대대적인 반역이 앞에서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끝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도 새 창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창조를 재개하셨고 또 이제 모세의 사건에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율법을 다시 수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극심한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사사 시대에도 극심한 반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은혜와 자비로 이들을 또 용서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대가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서 비록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류가 멸절되고 또 피조 세계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비록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이제 3,000명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강도는 더 세지는데 우리는 무뎌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또 자백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개무량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속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죄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지는데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듭되는 용서가 오히려 값싼 용서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죄의 대가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또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많은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에 살펴보면 이제 그들이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저없이 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지체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기도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방법이 다르게 없어서 한탄하는 부르짖음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또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